스펄전의 구원의 핵심 제2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중적으로 확증시켜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들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데,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확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절 전체가 이중적이듯이 본 문장도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확증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인격체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행위에 사랑의 확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가장 높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자기의 창조주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신이 엄숙하게 선포하신 말씀을 그냥 간단히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죄인을 결단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범죄자를 용서해 주시고 싶더라도 범죄자가 받아야 할 형벌의 고통을 누군가 대신 받을 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리적 죽음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를 위해 대리적 희생자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범죄를 지고 갈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 제가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임을 기억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아마 국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집결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룹과 서랍들이여, 영광스러운 무리들이여, 너희들은 나의 명령에 신속히 나는 불꽃 같은 영들이다. 너희는 내가 나의 영예를 위해 창조한 행복한 존재들이다. 이제 너희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 숙고해 보아라.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용서를 받는 길은 누구인가 대신 고통을 받고 핏값을 지불해야 한다. 누가 그 희생자가 되겠느냐? 아마 하늘 의회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입을 닫았습니다. 만약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는 날개를 펴고 잠시 퍼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어깨 위에 세상 죄를 올려놓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의 천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을 대속하기에는 전혀 무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사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죽을 것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또한 광대한 하늘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머리를 떨구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실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권력과 능력들아, 내가 육신이 되겠다. 나는 성자의 신분을 낮추고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겠다.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니, 죽으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 창조주 아버지시여, 전능하고 무한하신 주님, 정말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주께서는 그렇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것이다 라고 확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얼마나 더 놀라야 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육과 죽으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지금도 이 사실을 경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 오래전에 들었지만 아직도 놀라워하며 우러러 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수랍 천사들을 경탄케 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준 자가 천사장이었다면 그것은 감사의 주제가 됐을 것입니다. 대속의 피를 흘린 자가 선량하고 거룩한 한 인간이었다면 우리는 그 발에 입맞추며 영원히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는 분이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분이 모든 영광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숙고하며 마음에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성이 지닌 거대한 차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지으셨고 만물이 그분의 섭리 속에서 움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가 현재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광채로 번뜩이는 왕복을 입으시고 천만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천상의 영광을 떠나 지상의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무덤은 가장 낮은 스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은 온전하고 완벽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놀라운 사랑을 보이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벗어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커다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비할 데 없는 영예와 존귀를 제쳐놓고 육신의 몸으로 비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은 크나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고난의 삶을 사신 것도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또한 온갖 수모와 멸시를 인내하면서 묵묵히 견디신 것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흠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확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잠시나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가족들을 남겨둔 채 격전지에서 죽임을 당하고 쓰러진 군인들을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가족들을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당신은 죽음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은 매우 심대한 진술입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능력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임을 알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건한 사람의 고개도 숙이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릎은 떨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동자에는 빛이 없습니다. 죽음의 병상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고통은 고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죽음의 모습을 보았다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생명이 떠난 차가운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다른 인간들의 경우처럼 매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법적인 선고에 따른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지가 못질을 당하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길게 끌면서 서서히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시간 손발이 옷에 박힌 채 계속적인 출혈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어도 가장 예민한 신경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번의 치명적인 상처에 의해 당장 절명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모습으로 매달려 세포 하나하나의 극심한 고통을 다 겪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멸시와 조롱 이외에는 아무런 위로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등을 채찍질하며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의 손발에 굵다란 못을 망치질하고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피눈물에 젖은 그리스도의 눈을 보십시오. 가슴 위에 힘없이 떨구어진 그리스도의 숙여진 머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스로 움직이는 그의 떨리는 입술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십자가의 신음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또 다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도 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화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성공적으로 그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교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이 왕으로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피 묻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들으십시오. 오,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당신에게 사랑의 번민에 빠진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내가 만약 소설가가 되어 어떤 유명한 주인공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서술한다면 당신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렵고 엄숙한 실체입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니고 당신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시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문의 매질로 뒤틀린 그리스도의 몸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으로 거듭 땅바닥에 꿇어지는 그리스도의 힘없는 무릎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눈도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당신이 죄를 속량하는 분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들의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이 어떤 종류의 죄인들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위해서 참회자가 아닌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경이로운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천만 번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곧고 도덕적이어도 계속된 죄들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큰 죄인으로 취급될 만큼 외부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고 신속히 증언합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 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이웃이 가진 것들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고백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했어야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확실한 죄인으로 살아온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괴수들입니다. 어떤 이는 백발이 되도록 죄인으로 살았고 어떤 이는 사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어떤 이는 숨어서 어떤 이는 드러내놓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죄로 붉게 물든 크나큰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한 가지 다시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가 잔뜩 쌓여 있었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큰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악된 행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기보다는 우리의 죄책이 쌓인 분량에 있어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죄를 지을 때에 일반 회중들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의 회중들이 젊었을 때 받은 것보다 더 나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중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죄를 지을 때는 신실한 목회자들과 그들의 진지한 경고에 대항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기회가 없는 자들처럼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양심의 꺼림과 친구들의 경고와 시대의 각성된 가르침과 목회자들의 엄숙한 교훈에 대항해서 죄를 짓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면서 의로운 행세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사람은 더욱 악합니다. 당신이 아는 진리의 지식에 대항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의 호소와 양심의 소리와 성경 말씀을 통한 구원의 초대와 경고를 거슬러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의도적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무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대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거스려 범죄함으로써 큰 해를 입은 피해자가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약 거리에서 어떤 범인이 길 가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서 다치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해자가 벌을 받게 됐는데
그가 풀려나도록 피해자가 그를 위해 형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준 상처에 대해 자신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원수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증오하고 욕질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로 갔습니다. 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자가 회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천국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손발에 못질을 했던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힘은 막강합니다. 사랑은 큰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토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욕한 일이 없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업신 여기고 그를 믿는 자들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은 자들처럼 행세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구주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설령 그분을 모욕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비록 그분을 짓밟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당신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그의 백성과 그의 복음을 악평했어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당신의 구주입니다. 다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며 죄인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쉽게 잊을 수 있다는 사실만큼 인간의 타락을 역설하는 반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처럼 죄악되지 않다면 구세주의 사랑을 생각만 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철저히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너무도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즉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타락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패트릭 웰우드라는 언약파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언약파에 속한 한 목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정파의 수색대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리자 숨어있던 목사가 다른 곳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수색대는 웰우드를 문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주한 목사의 행방을 모른다고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수색대원은 그의 엄지손가락을 옥죄는 고문을 한 후 돌려보내고 그 다음 그의 어린 여동생을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사의 피신처를 알았지만 비밀을 지키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수색대원은 그녀를 익사시키려고 물가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러자 수색대장이 말했습니다. 아직 놔두시오. 그녀에게 겁을 주어야겠어. 한 군인이 그녀의 귀에 권총을 대고 도주한 목사를 배신하고 그의 피신처를 알리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신문자가 공포를 쏘아대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놀랐지만 도망친 목사에 대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색대는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의 근처에 숨어있던 그 목사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그녀를 죽이지 마시오. 그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를 죽이시오. 저는 이 실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순교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벌레나 다름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치르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큰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10명 중에 9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그것은 옛날 이야기요 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당신은 다른 일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한 번의 한숨도 쉬지 않으며 극히 작은 사랑의 흉내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고려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커다란 공로가 있더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거룩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준 자들은 선량하고 훌륭한 인간들이 아니고 사악하고 악에 물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자들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구속된 이후에 누리는 승화된 모습을 생각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들에 대해 생각하신 것은 우리의 추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아무런 공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가련한 처지에 놓였던 우리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데에는 섬김의 대가를 바라는 동기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반역의 죄인들을 뒤엎으시고 온전히 거룩한 새 세상을 다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만 하셨다면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에 온 세상을 불태우겠다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인종을 만드시거나 우리 죄인들을 모두 멸절시키거나 영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유익의 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택하시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서 덕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낙원에서 들리는 인간의 목소리가 무슨 매력이겠습니까? 유한한 입술들이 지상에서 찬송을 한들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천사들만 해도 충분하십니다.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의 보좌를 돌며 찬송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황금 하프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적습니까? 가련한 벌레들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주 찬양대의 대합창에 약간의 소리를 더 보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이 자신의 보혈을 내주어야만 합니까?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쓸모없는 인간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도무지 그분의 희생을 되갚을 길이 없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랑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똑똑한 천국의 상속자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죽은 자며 지옥의 상속자로 보셨습니다. 내가 똑똑한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어 주셨다면 나는 그분께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는 기도의 능력과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분께 내 목소리를 내어 기도할 의지조차 없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편에서 전혀 요청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자비를 청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호소한 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타락의 길을 치닫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마. 당신이 만약 무릎을 꿇고 여러 달 동안 자비를 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자비가 당신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크나큰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고 반역의 마음이 굳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때에 그분은 여전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무한히 큰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증오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악된 가련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들이 청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사막의 천연 샘물처럼 자발적인 사랑으로 기꺼이 오셔서 그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곡히 추천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필요한 당신이라면 그분을 지금 붙잡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추천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그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자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는 부자라고 으스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벌거벗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내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요 라고 응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내린다고 했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인은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죄인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못 느낀다면 머지않아 당신이 그분의 필요를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몇 년 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혹은 며칠 안으로 당신은 마지막 잠자리에 눕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부드러운 베개로 등을 받치고 부축을 받으며 한 술의 밥을 떠먹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슬픔과 회환에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가 없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이 죽는 일은 매우 힘든 노릇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다리가 없이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는 당신이 안전하게 딛고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다리를 비웃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를 멸시하겠지만 요단강이 넘치는 때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에도 무슨 죽을 병에 걸리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음의 턱 안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무슨 방책이 있겠습니까? 사망의 톱니가 당신을 썰고 죽음의 화살이 당신의 온몸에 꽂힐 때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가 없이 어찌하시렵니까? 당신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당신이 일단 검은 사망의 강을 지나면 영들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심판의 날에 무서운 경랑 소리와 뇌성과 같은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날에는 별들이 달아나고 산들도 흔들리며 바다도 화염으로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아 이리로 나오라는 병력 같은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 혼자 그분 앞에 서서 당신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당신은 고개를 사방으로 돌리며 오 제발 나를 변호해 줄 자가 있다면 하고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주는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는 거절하였다. 내가 너를 부르며 내 손을 벌렸지만 너는 상관치 않았다. 나는 이제 너의 곤경을 비웃고 내가 공포에 떠는 것을 조롱하련다.
심판석이 준비됐을 때 죄인인 당신은 어찌하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죄인들은 슬피 울 것입니다. 그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번뜩이는 무서운 얼굴을 한 천사가 수천 개의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며 당신을 저주받은 영들이 갇힌 곳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제가 끔찍한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듣는 것도 끔찍하다면 당하는 것은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당신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당신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상의 삶이 끝난 후에 고통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살 길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살 길을 택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앉든지 뜨든지 어느 쪽이든 나의 소망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다. 내가 멸망되든지 구원되든지 어느 쪽이라도 나의 피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이것이 나의 최후의 방어책이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한다. 믿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망하여 죽더라도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누워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사람이 어떻게 빈손으로 십자가로 갈 수 있느냐고 항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행은 십자가 이후에 오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선한 일들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당신이 죄들을 손에 들고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자기 죄들을 가지고 오면 예수께서 그 죄들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선행을 주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행이 당신의 믿음의 결과로서 따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을 선행의 결과로 보면 잘못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고 나서 사는 것이지 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선한 행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부터 가르쳐온 교회의 교리였습니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루터, 휘필드가 모두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구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위에서 거듭 인용한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신은 또다시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 말을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발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구체적인 죄인입니다. 막연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의 복음으로 호소하고픈 자들은 그런 피상적인 죄인들보다는 훨씬 더 솔직하고 자신이 속절없고 누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제가 회개의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라고 초대한 자들입니다. 당신이 정말 악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루터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탄이 내게 와서 말했다.
마틴 루터, 너는 망했어.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응수했다. 사탄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어서 고맙다. 네가 말하는 만큼 내가 죄인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마디 지적하겠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만약 마틴 루터가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냐. 당신도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인인 당신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 사실을 믿고 즐거워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그리고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 간단한 진리의 진수를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적용하시기를 빕니다.